시몬은 평생 바다에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어느 날 목수 출신의 젊은이가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밤새 헛수고를 했던 시몬은 자기 경험, 평생 어부로 일했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에 따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근데 시몬은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몬의 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젊은이의 특별한 힘과 그 존재가 보이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순간에는 내 부족함과 자금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젊은이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시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가 이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물고기 잡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어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부의 비전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부르심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데에만 인생을 들이지 말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끝없이 남과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소확행이라고 정의했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표현이 우리들의 족쇄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앞에 샵이 붙으면서부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 집에 가서 아메리카노와 브런치를 멋들어지게 먹지 않으면 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스타에 수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하지만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불행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소확행이 불러온 행복 과시 경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행복해 라고 과시를 하는 그 자신도 남들에 비교하면 또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행복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다면 나보다 많이 잡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잡아야만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해지고, 자연히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죠. 나와 내 가족에게 이로운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 살리고 사람 남기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전문 상담사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하면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시몬이 그물을 내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사람을 돌보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살면서 내가 쌓아온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살아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초라한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남길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죽게 될 텐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돈 잘 벌던 사람, 일 잘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내 삶이 달라졌어.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삶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구공 던질 줄 모르는 야구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할 줄 모르는 버스 기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자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꽃대를 다니면서 아주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제든 시험이든 동아리든 뭐 선후배 관계든 간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노력들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만다.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변화될 수도 있고요, 치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핵심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사랑을 그렇게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을 빼놓고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만약에 난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나밖에 몰라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운전 못하는 버스 기사님의 심정이 되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람을 가득 태우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네.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줄을 몰라. 분명히 내게 맡겨진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서 사랑의 동기를 갖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가 되셨어요.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역할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희망을 심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인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초심을 떠올려 주세요. 사랑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이 길을 걷기로 한 여러분들의 다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됩니다. 결국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 기쁨과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